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되고 온전케 되고 아름답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이고 또 그분의 영화로우심 같이 우리도 영화롭게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번영의 복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알리고 이스라엘이 비록 작은 나라였고 연약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심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열방 가운데 가장 높이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때때로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열방 가운데 뛰어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민족으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야 과연 그 중에 계신 하나님이 놀라운 신이구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우리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그게 우리 인생처럼 여겨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은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고 지치고 곤비한 인생이 아니고 이사야 40장의 말씀대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리라. 이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다르게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마치 독수리가 거친 바람, 폭풍우를 헤치고 다른 모든 새들은 두려워 숨는 그때에 그 폭풍우를 뚫고 날개치며 올라가듯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행하심, 그 행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내 부족하고 비천한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꿈꾸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 더 이상 자신을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인식하는 것.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인생으로 새로워지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없는 자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그분의 강하심, 그분의 영화로우심, 그분의 부요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백하기를 내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내가 나의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공고함을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강함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힘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로부터 시작된 힘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근원이 되셔서 내게 주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분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그가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힘있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고 그 힘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사실상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보다는 거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 나로부터 다른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된 그런 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힘은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이것은 너무나 귀한 열매, 복을 가져오게 되지만 그러나 나로부터 나온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목적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강한 것, 내가 힘 있는 것 좋지만 그러나 근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것이 내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그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가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 만물을 붙드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또 그분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피조물 된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지혜롭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천이셔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그가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살려고 하게 될 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스스로 자랑하고 그것을 높이려고 할 때
이것은 그 자체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상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를 자랑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주장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나를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가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의탁하지 아니하게 되고 내 인생을 스스로 행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본적인 담이 생기게 되고 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 인생에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인생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내가 인생의 주인일 수 있는 것이냐. 자신의 강함을 자신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것이 없으면 인생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인생이 교만하게 되고 인생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살아가는 잘못된 자율성으로 이것이 바로 인생이 망하게 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 나라고 하는 이 뿌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보다 다른 세상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들게 될 때 그 인생은 위험으로 위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없이 행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 우리의 오랜 뿌리들을 다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강한 것이 문제가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약한 것으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강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스스로 행하고 우리 자신으로 행하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스스로 행하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생의 주가 되시고 그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런 삶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 아, 내가 좀 더 힘이 있어야지. 내가 좀 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라는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고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아,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것이구나. 아, 내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제까지 스스로 해왔던 것이 사실상 내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한 것이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점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능력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모든 지혜의 원천이시고 내가 그분을 알게 되면 나의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다 온전케 되고 회복된다는 것.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높아진 마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 무엇인가 다른 세상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아주 오래된 뿌리 깊은 그런 생각을 깨뜨리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그가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내 인생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는 내 인생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인생이 돈이 아니고 세상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듣고 깨닫기 위함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경험이고 우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그분의 강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할 수 있고 내가 이것저것을 해온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 스스로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으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아무리 들어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일하면 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만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삶의 전부이시고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약해지고 내가 낮아지게 된 것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 나를 받쳐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낮추시고 약하게 하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해짐은 우리 자신이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만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가 능동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광야로 이끄셨을까? 내가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시고 약하게 하시는 그것의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사실상 약한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는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곳에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내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 나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여기서 벗어나서 좀 제대로 된 행복한 인생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구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도록,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아픔, 고통, 쓰라림, 여기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육체의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인생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사탄의 사자,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3번 주께 간구했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일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바울의 소망은 강함이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약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소원을 무시하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은 그의 연약함을, 그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의 연약함을 고치시려고, 그를 더욱더 온전한 강함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려고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것, 너의 연약함 속에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이고 바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남편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게 돈이 없습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우리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소원대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연약함 가운데로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를 그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의 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강함,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목적으로 살아갈 인생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없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강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서서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깨뜨리시고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 없는 우리의 자율성이 깨지고 이제 하나님이 인생의 주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높으신 뜻,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연약함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나의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의 잘못된 태도가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각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나 인생은 내 이제까지는 그냥 겉으로 보아서 인생에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게 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고 내 인생에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연약함이 다 같은 연약함이 아니구나. 연약함이 그냥 인생의 저주가 아니구나. 내가 뭘 못하게 되는 것,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가득 차 있는 것,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니구나. 오히려 이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 연약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연약함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다면, 하나님 여기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매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음이 어둠이었고 공고함의 이유였습니다. 왜 내가 인생의 편안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까?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나로 차 있고 세상의 많은 것들로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너무나 헛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내 인생 안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게 되고, 이제는 나를 전혀 다르게, 이제까지는 내가 좀 더 건강한 거, 좀 더 부유한 거, 좀 더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거, 좀 더 인생에 편안한 것, 이것을 내가 원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알고 이제는 그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제는 내게 떡이 없을지라도 모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신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슬퍼하거나 공고하거나 그렇게 낙심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서 내게 이제 진정한 부요의 근원으로 내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이제 그야말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리라. 이제 새로운 인생이 여기서 비로소 시작되는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리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리라. 내가 이제까지 초막에 사는 것이 내게 고통이었고 부끄러움이었고 내가 연약한 것이 내게 있어서 문제가 여겨졌지만 내가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발견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고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여전히 나가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이 나에게 그 문자 그대로 연약함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강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연약한 자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다시 사셨네. 다시 사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어떤 공고함에 처할지라도 내가 어떤 연약함에 처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 안에 주가 되어서 그분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가 연약함 한가운데서 오히려 자랑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약할 때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동일한 원리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가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연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연약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다시 살아 그분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어떻게든지 연약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연약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강함의 원천 되시는 그분을 만나 이제 연약할지라도 더 이상 연약하지 않는 어떤 연약함도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해서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도 대적하고 어떤 것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로 서게 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연약함을 긍정한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다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합니다. 연약함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약한 것을 긍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연약함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음으로 오히려 연약함을 긍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오히려 인생을 더 새롭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 안에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